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2019년도 첫 번째 주일을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2주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면서 또 2019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박수를 돌리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를 조금 찬송하.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함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십자가 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주의 은혜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인정하는 것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시는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하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성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품을 들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앞에 나와 모든 성도들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성자 예수님,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을 기억지 마시옵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시듯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 된 주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펼쳐질 한 해 동안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세우신 유임 목사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사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 가문 땅에 단비가 내림과 같이 연약한 심령들 강건케 하시옵고 우둔한 마음들이 지혜를 얻게 하시옵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깨트리사 그 말씀이 힘되어 이 세상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가난함으로 지친 영혼들이 이 시간 하늘의 양식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세상이 또 365일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고 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섭씨 기뻐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도 나만을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보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귀한 2019년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저 산에 부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의 그 뜻은 난 알듯 하도 주 찬송하면서 주 찬송하는 뜻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의 그 뜻이 그 소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기 소망합니다 그 소리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은 난 알듯 하도다 우리 함께 박수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세계와 또 새로운 날들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난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대에게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에스겔의 왕상처럼 에스겔의 왕상처럼 마음 변화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늘 밤은 휘어졌네.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에서 우리 함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함께 박수면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우리 함께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주님을 날마다 보면서 그날을 기대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그 변함없는 은혜가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있길 소망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가족들과 나의 이웃들과 또 이 나라의 민족들과 하나님 정국역 땅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갇힌 자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믿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우리 함께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그동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새로운 19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나와 사의 삶과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기도하였다면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북녘 땅의 모든 사람들 위하여 두 손 들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가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은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부르짖음 가운데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과 나의 가정과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2018년 한 해를 잘 보내게 하시고 2019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재난 연초 부흥성의를 통해 은혜 충만함을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주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들 뿐입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저희를 위해 예배해 주신 새해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2019년을 맞이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한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을 주옵소서.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먼저 통렬한 회개와 반성을 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전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가 되어 2019년 한국 교회와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 목사님의 영과 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돕는 부목사님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의 완수를 위해 낯선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풍성한 선교의 결실과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의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길 원하오며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새해 첫 주를 맞아서 양리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새해는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너의 품에 놓이는 나무가 되어. 낯선 교회로 생각하지 마시고 끝나고 꼭 1층 사무실 옆 새가족실에 들려서 선물도 받고 또 기념 촬영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로서 금년 주제 민족 복음화에 맞춰서 영적 붕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 새 실천사항 여기 보면은 주보 전면에 6가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 안에서 우리 읽겠습니다. 매일 말씀 읽기, 매일 기도하기, 매일 한 가지 선행 행하기, 매주일 한 영혼 전도하기, 매월 11조와 선교 헌금하기, 한 목장이 한 선교지 농어촌 교회 후원하기. 아멘. 우리가 이제 주님 뵐 날이 가까울수록 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의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번 수요 밤에는 재직 헌신 예배로 우리 재직들 전부 모여서 직분별로 교구별로 우리 참석해 주시고 우리 새롭게 새해 더 복된 믿음의 봉사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아주 만드시느라고 수고들 하셨는데요. 꼭 가정당 한 번씩 받아가시고 또 가게 필요하신 분들 가게 한 번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축복 속구 못 받으신 분들 나가시면서 목회자들에게 꼭 축복 속구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목장 벌써 목장이 확장됐어요. 924목장이 924-3목장으로 세 번째 목장이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뜨거운 박수로 청장년 목장인데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또 교회학교 겨울 성리학교 수련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중등부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화에 있는 연동교회 수양관이세요. 연동교회 하니까 또 우리 주일마다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 연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증경 총회장님, 이성희 목사님 또 오늘 또 오셨는데 신년 첫 주일이니까 우리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축도 끝날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들 많이 보내시면 자녀들 은혜 받게 하는 일보다 복된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들 잔소리하고 큰소리치고 매질해도 은혜 못 받으면 변 안 돼요. 그래서 은혜 받도록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사 강습에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힐링채플과 또 4층 교회 학교에서 신년 교사 강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참고하시고요. 출생한 가정들 축하하고요. 입원한 가정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신방해 주시고요. 장례 치른 가정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이번 주 집회와 목회자 가족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또한 같이 은혜를 받잡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복에 고는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치유하는 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그 어려운 때도 뜨겁게 부응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새해를 맞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며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축복 내려주심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 바쳐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에 여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의 여생과 자손들에까지 하늘상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마지막 때 저희가 나가신 사명인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매 주일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게 계시고 한 생명이라도 지옥 불못서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신 분들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하고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을지라도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다 들응답하여서 정같이 행복한 가정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사탄의 역사도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천국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들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해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짐을 통해서 계속해서 평화 교류되게 해주시고 비핵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종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할 민족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년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읽을 때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 찬송합니다. 2019년 새해 첫 주일이 밝아왔습니다. 우리 2년 전에 영적 비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제 작년에는 마을 목회를 통해서 지역 복음화에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 민족 복음화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는데 우리 총회에서 마침 이번 103회 총회에서 주제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라고 총장님께서 발표하신 거 보면서 야, 이 얼마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인가 하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역 복음화의 목표를 세웠을 때 총회가 마을 목회를 들고 나왔고 우리가 민족 복음화의 목표를 세웠을 때 총회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치유하는 길 너무너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구호뿐이고 표어뿐으로 끝나야 할 것인가? 이제는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며 민족의 동반자로 살아가면서 민족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에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의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며 진심으로 고백하는데 그에게는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양심이 성령님 안에서 증언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어느 성경을 찾아보면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리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걱정이나 염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솔로우라고 하는 영어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슬픔과 피해를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통은 오디네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신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페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고뇌하고 고통을 겪는 앵귀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늘 동족을 위한 그 마음에 애끓는 슬픔이 있었고요, 그 마음 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적어도 우리의 민족을 생각할 때 마음의 큰 슬픔과 이 고통을 느끼면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한 나라였는데 이제 1945년 8월 15일 우리 조국이 강복을 맞으면서 남쪽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북쪽은 조선인민공화국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의 한민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복음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민족의 복음화 또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을 딱 연상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지난날 6.25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을 느꼈는가 하는 것이 먼저 떠오르게 돼요. 실제로 국방부의 국사편찬위원회의 통계 발표에 의하면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나 경찰이나 민간인이나 모든 사람들의 사망과 실종과 납치까지 포함합니다. 전 인원이 93만 2,080명이 희생을 됐어요. 또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5만 601명이 희생이 됐어요. 이로 인해서 생겨난 이산가족만 해도 1,000만 명이 이르고 미망인들만 해도 30만 명이 이르고 고아들만 하더라도 10만 명이 이르는 우리는 엄청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뒤로도 북한은 계속해서 간첩을 난파하고 무장공비들을 침투시켜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1 청와대 기습 사건, 또 울진 삼청 무장공비 침투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미얀마 아웅산 묘역의 이 테러 사건, 또한 칼기 폭파 사건 등 끊임없이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핵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이 한반도를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전쟁에 강군해 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생각하면 이 적개심과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어요. 더욱이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공산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족들도 똑같은 느낌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은 이 김정일 위원장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수행원들에게 물었답니다. 내가 여기서 1,000원짜리 10장을 떨어뜨리면 10명의 인민들이 기부할 거겠지?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 수행원이 위원장 농무 100원짜리 100개를 떨어뜨리면 100명의 인민들이 기부할 것입니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저쪽 한 구석에서 한 수행원이 혼잣말로 그랬대. 이 위원장 동지가 떨어지면 2,500만 인민들이 기뻐할 텐데. 그리고 그 뒤로 그 수행원의 행방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고 하나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독재 정치자 세습 정권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고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북한의 현실은요, 지금 그들이 선전적으로 개발해 놓은 평양시대나 그 인근만 아주 호화롭게 꾸며놨죠. 이 지방 산골 가보면요, 우리나라 지금부터 40년, 50년 전인 1960년대, 70년대를 연상시키는 아주 발전되지 않은 그런 황폐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오죽 하면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벌써 3만 불이 넘었는데 북한의 국민소득은 불과 1214달러에 불과한 세계 227개국 중에서 하위권인 195위에 머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못 산다고 여기는 베트남의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들이 심각한 식량난에 이 영양실조로 인해서 평균 신장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3에서 8cm가 작고요. 평균 수명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12년이 짧고요. 다녀보면 도로 포장도 우리나라는 92%가 도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북한은 97%가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핍박하는 박해 정치를 하든지 그들의 박해 노예 주수가 세계 1위예요. 그뿐만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에는 15만 명이 온갖 고문과 학대와 폭력 속에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6.25 전쟁 이후로 이미 북한은 초토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면은 6.25 전쟁 후에 아주 견딜 수 없는 식량난에 시달려가지고 이 민족의 원흉인 김일성이 북한 수령이요, 스탈린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식량 좀 온주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스탈린이 그러더래요. 우리도 식량이 없어 못 먹고 굶고 있다 그랬더니 허리띠를 졸라야 한다 그랬대. 그러자 김일성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졸라면 허리띠도 없는데요 그랬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면 졸라면 허리띠가 없다고 허리띠를 보내달라고 했다 하나요? 이 정도로 심각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북한을 볼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2003년 이후로 지난 19년 동안 세계 최대 기독교 박해 국가가 바로 16년째 이 1위를 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북한 동족들이 기근에 시달려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면 이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냐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북한 동족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한 동족임을 잊지 않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큰 슬픔과 끊이지 않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까지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보았던 영화들 가운데서 가장 감동적인 영화를 꼽으라면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550만 명의 이 관객을 동원한 명작이었어요. 흔히 안시성 하면 조인성을 연상하기 쉽습니다만은 조인성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원래 중국의 당 태종이 5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습니다. 그때 영계소문 장군이
고구려 연합군의 수장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맞서 싸웠지만 중과 부적이 도저히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힘이 되어줘야 할 안시성 성주인 양만춘 장군이 여기에 합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패전하고 물러서면서 양만춘 성주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전쟁이 졌지만 양만춘을 제거해야 한다 해가지고 자객인 부와 사무를 안시성에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점점 고구려의 성들이 무너지고 결국 안시성까지 당태종이 20만의 무장 군인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안시성 안에는 5천 명의 성빈만이 거주하고 있었을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병력 차이. 3개월 동안 피눈물 나는 이 힘을 쏟으면서 대적이 나오는데 그곳에 투입한 이 사무리는 양만춘 성주의 목숨만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주마저 죽었을 때 그 성이 어떻게 되겠냐. 그런데 사무리가 가까이 가서 양만춘 성주를 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국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진정한 고구려인이라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 자기가 영계소문 장군에 의해서 파견된 자객임을 밝히고 이러한 정말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평양성에 영계소문 장군의 원군이 필요합니다 하면 자기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돌아가서 영계소문 장군에게 사실대로 이야기. 내가 죽이려고 했더니 도저히 지금 이 안시성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다. 또 겪어보니까 양만춘 성주가 왜 그때 연합군에 같이 합류하지 못했는가 보았더니 만약에 안시성까지 합류했다가 패전하게 될 때 우리 고구려는 이제는 설당을 잃기 때문에 나라도 이곳에 지키면서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그랬답니다. 지금 안시성에 원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무리가 사정을 합니다. 그때 영계소문 장군이 분노하면서 내가 양만춘 성주를 옹호하는 거 보니까 이미 우리를 배신하고 이 양만춘 성주에게 넘어갔구나 하고 죽이기 전에 네가 무엇 때문에 양만춘 성주와 안시성을 옹호하느냐. 그때의 사무리의 대답이 저의 가슴을 울려버린 거예요. 그때 사무리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그 이유를 물을 때 사무리 이렇게 돼. 그들도 우리와 같은 고구려이니까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고구려이니까요. 그 말을 한대요. 저는 북한 땅에 우리 동족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어 지금까지도 우리를 해하려고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들고 있지만 그들도 우리의 동족이란다. 이 한 가지 사실이 그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슬픔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끼게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떠한 그들의 계략과 속임수와 또한 우리를 해야 할 공격에 그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지난날 자신을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압살롬과 또 배신했던 신하들이 칼을 가리며 달려들 때 바울 사도가 시편 31편 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 근심과 고통 속에서도 다윗 왕은 마지막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그 뜻은 영어성이 all you who hope in the Lord라고 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둔 너희 모든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좌절과 절망과 위협과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우리의 동족임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일어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지난날의 어떤 적대 감정도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들의 아픔에 크게 슬퍼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울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다 함께 일어서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 사도는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를. 여러분, 저주를 받는 것은요, 이 땅에서만 불행과 고통을 느낀가, 영원한 지옥 불면서 떨어져서 멸망의 심판을 받는 하더라도 내 형제들과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여기 고륙의 친척이라는 것은 헬라 원성문 신기논 카타 사르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친척, 즉 동족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제와 동족에 대한 애끓는 사랑이 결국에는 그들을 향한 손을 펼칠 수 있게 해줬던 거예요. 지난날 신앙의 선조들은 동족에 대한 애끓는 사랑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영웅 이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 형제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돌아오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이요. 그 사이를 못 참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십계명 돌판을 여럿이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얼마나 동족에 대한 애끓는 사랑이 있었으면 자기가 하늘나라 생명줄에 지워지나 하더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형제도 사랑 못해버려. 신앙의 한 식구들도 사랑 못해버려. 세상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 안에 형제 자매들부터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족들에 대한 사랑도 다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우리의 동족들,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에 대한 애끓는 사랑도 새롭게 회복하는 새해 첫 아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독립운동가 가문에 한국계 미국인 28살 로버트 박 선교사가 북한에 대한 애끓는 사랑을 가지고 지난 2009년 성탄절에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김정일 위원장이 보내는 이 편지를 안고 두만강을 건너서 이 북한 땅에 발을 디뎠어요. 바로 체포돼가지고 43일 동안 한 달 보름 정도를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문과 학대를 했어요. 그가 나중에 나와서요, 정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엄청난 정신질환까지 앓으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고통을 느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들어간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 북한 사람들 저렇게 기근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제사회가 관심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동족들이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해도 너무한다. 여러분, 미국 땅에 살고 있는 2세가 한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원수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동족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냐. 나라도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 전하겠다고 뛰어 들어갔던 거예요.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구타와 고문과 또 폭력을 당했어. 정신질환을 얻고 나왔지만은 그가 나온 다음에 그동안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또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북한 동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글로 써서 로버트 박의 목소리라는 책을 폈어요. 그 가운데 북한 실정을 자기가 보고 목격했던 걸 신랄하게 그곳에 고발하고 있어요. 그 책을 이 추천사를 써주신 장신대 명예교수인 주선의 목사님이 거기에 이렇게 추천사를 썼어요. 로버트 박은 21세기 세대 요한이고 십자가를 온몸으로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다. 그는 지금도 공포에 떨고 있는 북한 동족들 위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며 불감증에 걸린 남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도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요, 한 10여 년 전에 저기 중국 길림성 연변에 갔다가 그곳에서 북한에서 외화벌이 하러 친척들한테 돈 빌리러 온 이 북한 주민을 한번 만나서 북한 실정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뒤로는 북한에서 직접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3년 전에 저기 미국에 있는 얼바인 베들교회 은퇴하신 손신 목사님과 또 정동 제일교회 송기성 목사님인가요? 그분하고 또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세 교회가 합해서 우리가 북한 탈북한 여성들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인 힐링 킹덤을 만들자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치유 파트를 맡아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과 한 1년에 4번 가서 그들을 치유하면서 실제로 탈북한 여성들의 생생한 체험담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정말 그들이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탈북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으면서 저는 눈물 없이는 1시간도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여성들이요, 그냥 강정도 건너고 철조망정도 헤치고 나온 정도가 아니라 있는 재산 다 털어고 심지어는 몸까지 털어놓고 인신매매까지 당하고 성폭행까지 당하고 또 곳곳에 끌려가서 그저 혹독한 노동을 하면서 고통주에 거의 목숨만 건져가지고 살아나온 사람들이요, 지금 중국을 비롯 동남아시아에 30만 명이 이르고요, 또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들이 3만 2천 명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대로 두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제가 돌아오자마자 재작년 1월부터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한테 그랬어요. 이 기도원 여리고성 3년 기도 프로젝트로 우리가 이 북한 장벽이 무너져버리고 그곳에 우리가 뛰어들 수 있도록 우리 북한 장벽 무너뜨리고 김정인 정권 무너뜨려서 우리가 북한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주님 앞에 대놓고 기도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복지부동 직무유기 크리스찬으로서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간절히 한 해가 지나도록 아무 능감이 북한은 계속 핵미사일로 우리를 위협에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초에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김정은 회개하게 해주시오. 그 마음문이 열려져서 이제는 남한 땅에 손을 내밀고 교류의 길을 열고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기적의 응답이 왔습니다. 기도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평창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곳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부부장이 나타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청와대를 예방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문이 열려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놀라는 표정도 아니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 그랬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듣고 계십니다. 제가 그 고백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임기 내에 한 번 정상회담 하기도 어려운데 한 해 동안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나는 건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더욱 이 북한을 나라로도 인정조차 안 하는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 그 자체도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고 재작년부터 이 탈북민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탈북민 교회 얼마나 열심히들 나와서 신앙생활, 아마 지금 2부 예배 때도 우리 탈북민들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탈북민 교회를 시작하면서 지난날 우리 교회 이강희 은퇴 장로님이 이 평양에서 황해도에서 내려와가지고 정말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모여서 이 폐지를 줍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북한 전도부가 구성되고 거기서부터 폐의류를 모아가지고 팔면서 또 우리 교회 남은 예산을 그곳에 또 적립시켜줘가지고 지금까지 20억을 두고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 북한의 문만 열리면 가서 교회 세우고 농장 세우고 빵 공장을 세워야 돼요. 먼저 그들의 기근부터 허기부터 떼어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심각한지요. 이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이르러서 중국의 인터넷에서 이런 유머까지 나오게 됐어요. 북한에 사는 한 남편이요, 강가에 대동강가에 가서
고기를 하나 큰 거 잡아왔어요. 이게 얼마나 집안에서 잔치할 기쁨이. 그래서 가져와서 부인에게 그랬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큰 물고기 한 마리 잡아왔어. 우리 튀김만 먹어봅시다. 그때 부인 인상 써버려요. 기름이 어디 있다고 튀김에 먹어요. 그러면 저 매운탕 해 먹읍시다. 그랬더니 냄비가 어디다 있다고 매운탕 끓여요. 그러자 우리 그러면은 땔감으로 구워 먹읍시다. 땔감이 어디 있다고 구워 먹어요. 그래가지고는 너무너무 화가 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가져와 대동강변에 집어 던져버렸대. 그때 물고기가 자기를 살렸어요. 얼마나 감사해.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 상의가 폭쑥 나오더니 경찰은 김정은 위원장 동지 만세! 하고 하더래요. 여러분, 이 정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마음으로부터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물질로서 우리 탈북민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들을 후원하고 또한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헌금을 하면서 모아두면서 일을 힘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께 감사한 것은 주의를 하고자 열심히 밀고 나가면은 다 우리 선임 장로님 비롯해서 힘을 합해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된대.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았어요. 인원수마다 줄어들고 있고 예산 줄어들고 있고 선교사 또한 농어촌교회 파송하는 것 줄어들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의 치유하는 교회만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고요. 또한 예산도 재작년에 비해서 일반 재정 2억이 더 나오고 특별 재정 2억이 더 나오고 4억이 더 나온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명성교회나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 요즘 말이죠. 그리고 금년에는 또 선교사를 9가정을 더 파송하고 또 3가정을 더 후원하게 돼서 지금 전체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99분을 우리가 선교사 파송하고 32분을 후원하고 39개 선교 기관을 후원하고 33개 농어촌 미자리 교회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힘을 합해서 그렇게 해줬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의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들의 확실한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 지휘자 전도사님이 서윤택 전도사님이요. 이름이 윤택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북한 동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임해서 우린 더욱더 힘을 내서 이 민족 복음화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데 나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영광을 누리고 있고 언약도 받았고 율법도 주셨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각가지 약속들이 있고 우리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우리 조상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까지 나오셨으니 이보다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냐. 그런데 우리가 이 특권에 자만하고 침체된 신앙 가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다 쳐버린 것이다.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증가하며 만물에 계셔서 세세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남은 여생을 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이렇게 행복한 교회로 부흥하게 됐을 때 우리가 여기서 영적 자만에 빠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점점 시험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고 복을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만다는 것을 도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저는요, 한국교회를 보면서 특히 총회 일을 하면서 더 한국교회를 깊이 들여다보는데요, 전에는 외부의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무너져 갔습니다. 지금은요, 내부의 불화와 분열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분쟁이 없는 교회가,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여기지 않아요.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의 권위는 이미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신자냐고 달려드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남의 탓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신부터 영적인 각성을 하며 새로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치유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으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자고 이렇게 외치면요, 정말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전도밖에 모릅니까? 치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꼭 양육에 힘써야 됩니까? 왜 자주 나와서 봉사라고 합니까? 교인들도 어려운데 왜 밖에 나가서만 구제합니까? 북한이나 선교제 왜 그렇게 헌금을 많이 써야 됩니까? 이것은 다 망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어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복음 중의 사명 결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새해 들어서 우리가 1, 2부 새벽 기도를 통합해서 이 글로리아 채플에 드리기로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신년 축복성에 마치고 이제 새벽 기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는데요, 작년까지 나오던 인원의 2배가 나옵니다. 2배가. 이번 부흥에도 얼마나 많이들 모인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치유를 하든지 양육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목사가 나설 수 없고 어떤 장로가 앞설 수 없고 어떤 교인이 자기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다 엎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민족 복음화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새가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요, 이번 신년 축복송에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저는 다 여러분들 받는 은혜가 각각 다르겠지만 저는 마지막 날 새벽 집회 그때 정말 통곡하면서 울 정도로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에 오신 송영걸 원로 목사님, 제가 시카고 있을 때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이세요. 이제 그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예요. 저는 그때 한 200여 교회 중에서 한 10번째 정도로 큰 교회에 있었지만은 저는 그때 33살이요. 이분은 50대 한 중반 정도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늘 가까이 지내면서 깊이 그분의 내용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와서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목사님 깊이 이해하게 되고 왜 목사님이 복음의 열정을 쏟는가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그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저기 황해도 재령에 명실여고라는 이 크리스찬 미션 스쿨을 나온 한 소녀가 이제 서울에 있는 이화여전의 가정과 원서를 받아들고 응시하기 전에 집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또 여자가 서울까지 가서 공부한다면 도저히 감당이 어렵다. 거기 같은 교회 찬양대를 하던 그 친구 집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이 북한의 대표하는 배구 선수였고 또 평양 철도 쪽에 그 말이 안정된 삶이고 집안 자체가 부자고 하니까 그 집안에 시집 가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너무 두 사람이 금술이 좋았어요.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갖게 되고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기를 갖게 되었을 때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급히 전보를 쳐서 빨리 이 재령으로 내려오라 하니까 내려가겠다. 몇 월 며칠 몇 시
재령에게 도착할 때가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3살 난 아들을 등에 손 잡고 또 이제 갖게 된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재령역에 나갔어.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 버려. 그래서 오다가 무슨 사정이 생겼는가. 그 다음 날 가서 기다렸는데 들려온 소문이 어제 기차가 오다가 미군들의 폭격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났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앞이 캄캄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들고 철도길을 따라서 평양 쪽을 향해서 갔대. 가서 현장에 오니까 아비 규환인 수많은 사람들이 폭격을 당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시신은 천으로 덮어놨는데 한 사람씩 이렇게 들춰보는데 거기에 남편이 누워있더라. 그것도 미군의 폭격에 파편을 받아가지고 온 등이 불씨처럼 쑤셔져가지고 죽어있더라. 나중에 사연을 들어봤더니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생각해서 제일 먼저 그 열차에서 미군 폭격의 경보를 듣고 뛰어나왔답니다. 근데 뛰어나오면서 보니까 장애인이 거기 앉아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폭격 맞아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믿는 사람은 도저히 양심상 혼자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뛰어들었는데 폭탄이 쏟아지는데요. 그때 이 장애인을 꼭 안고 있었는데 당신은 벌시 주시더니 폭탄 파편으로 즉사해버렸고 그 장애는 깨끗이 살아났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무슨 정신으로 재령까지 돌아왔는지 몰라. 그 사이에 가족들 다 남쪽으로 피난을 가고 자신만 아들하고 이 뱃속에 아기하고 남아있는데 사이렌 소리가 울릴 때마다 방공호에 들어가 숨는데요. 방공호에서 이제 둘째를 출산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마음 같아서는 남편 따라서 셋이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뿐이었다. 그런데 먼저 피난 갔던 동생이 연락이 왔어요. 누나, 그 항해도 해안 옆에 조그만 무인도에다가 배를 보내줄 테니까 그 배 타고 오라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다렸는데 배가 안 온대. 정말 그때처럼 절박한 기도가 없대.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살려주시면은 이제는 남한 땅에 가서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 만약에 배가 안 와버리면 이제 다시 마을로 들어갔다 이 남한 땅으로 피난 가려다가 돌아왔다고 인민군들에게 사살됐던데 나는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살려주기 원한다면 배를 보내주십시오. 기다렸는데 해가 다 져갔는데 마지막 배가 나타났다. 그 배를 타고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피난 생활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두 아이를 어려움을 고생하면서도 겪고 사는데 한 번은 그날 월급을 받아가지고 와서 11조를 딱 이렇게 떼놓으니까 그 큰아들이 달려들면서 그러더랍니다. 엄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무슨 놈의 11조냐고 달걀이라도 하나 마음껏 먹으면서 살고 싶다고 그러더래. 근데 당신이 처음으로 아들에게 손찌검을 했다. 뺨을 때리면서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했냐.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이 어렵고 있는 가운데 살아왔는데 네가 나에게서 하나님을 뺏어가 버리면 나는 하나님 없이 더없이 못 산다. 너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철저히 믿음 지키며 살아. 그러던 가운데 애들이 초등학생이 됐어. 둘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일 나갔다가 돌아오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났는데 전철에 내린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 그래서 그곳에 달려가 봤더니 어머니가 전철에서 내리는데 버스가 와서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야 다 죽었다고 이제 포기한 상태로 이제 시신을 옮기려고 그래. 가서 보니까 엄마들, 엄마 두 아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없이 못 살아요. 엄마가 죽었다 할지라도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저 일생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불쌍한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랬대. 병원으로 영안실로 옮겼는데 그 엄마가 까딱까딱 움직이기 시작하네.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래서 그가 학창시절에 붕에 갔다가 은혜를 받고 주의종으로 헌신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신 믿음 내가 체험했는데 이제는 주님에서 저 일생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에 고통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 그들을 위해 살겠어. 믿음으로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이신학대학교 졸업하고 한국에서 10년 목회하다가 미국 가서 30년 목회하고 또 그것에 은퇴하고 한국에 와서 저기 잠실 있는 신천교회에서 또 10년 목회하고 지금은 이 부산에 내려가셔가지고 노숙자를 위한 교회 개척해서 한 달 만에 한 200~300명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이번 부흥에 오셔서 그때 살아났던 그 큰아들이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는 꿈에도 고향을 잊어본 적이 없대. 그래서 미국에 이민교회 하면서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갔다.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인 황해도 재령땅에 가서 한없이 울었답니다. 3살 때 떠나간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미국 땅에 90세를 이기로 하늘나라 떠나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한없이 울었다. 그때부터 북한 곳곳을 다니면서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형제, 내 동족임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있는 거 다 쏟아놓으면서 북한에 가서 복음 선교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줘요. 저는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왜 금년에 민족이라는 이 단어에 불을 붙이십니까? 총에서 영적 붕으로 민족의 동분야 되게 하소서. 또 우리 교회에서 민족 복음화 쓰든지 마지막 10년 축복성회에서 강사 목사님 통해서 나에겐 우리 동족밖에 없습니다. 이 민족의 불을 붙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만 복받고 자식들 잘되고 앞길 열려주고 그러면 은혜 받고 축복받고 또 장로 권사 집사 되면 폼 잡고 큰소리치고 자주우지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 위해서 내 일생에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드려줄 수 있는 믿음 가질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주님 배울 날이 한 해도 가까워졌어요. 또 이에 언제 우리 떠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사실은 우리 동족을 위한 그 슬픔과 고통을 느껴야 되고요, 형제와 동족에 대한 사랑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돼서 땅 끝까지 복음 증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의 소망이 싹트게 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 기도가 기적적으로 응답될 날이 우리 생에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날 얼마나 나태하고 침체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충만하게 일어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쓰시기 원하시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받고 축복받고 행복하게 금년 한 해를 보내고 아니 일생을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저희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삼는 새로운 비전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교회 설립 50주년 희년을 맞이해서 민족 복음화에 위대한 영적 비전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는 저희만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인 통일, 꿈에도 소원인 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의 민족의 복음화의 그날이 소망 중에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물씬 양면을 쏟으면서 이 북한 땅의 문이 열려지게 평화 교류가 되고 또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종전이 선언되고 이 땅에 복음의 계절이 하루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합심합력해서 이 사명 감당하며 복을 누리며 자생되도록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교회 삼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지난 결단의 찬송할 때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에 저희 마음에 감동된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클래식이 부른 마법의 성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왠지 정말 그 가사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저희 가슴속에 너무 뜨거워서 이것을 크리스찬 내용으로 대사를 해서 이 시간 함께 부르며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 속에서 너는 고통에 빠진 영세란 것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에 수많은 어려움 누리지만 그러나 언제나 굳은 다짐 뿐이죠.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죠. 끝없는 용기와 지혜 달라고 주님의 성을 지나 그 불 건너 어둠의 동굴속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저 하늘 날아가도 놀라지 마세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주님의 성을 지나 늘 건너 어둠의 동굴 속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와요.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나가고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하늘라며 자유롭게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날마다 뜨겁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시며 교통하심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가정들과 우리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